야고보서. 영어 성경은 저자를 제임스라고 부르는데 헬라어로는 야코보스라고 부르며 원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야아코브, 즉 야곱입니다. 그게 바로 대부분의 성경 번역이 그를 야고보라고 부르는 이유죠. 이 영상에서도 그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에는 여러 명의 야고보가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2명은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서신은 예수님의 형제로 알려진 야고보가 기록한 것으로서 그에 대한 이야기는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새로운 교회들을 개척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난 후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로 구성된 예루살렘 모교회의 지도자로 부상합니다. 이들은 최초의 그리스도인 공동체였으며 야고보가 지도자로 있던 20년 동안 어려운 시기를 겪었는데요. 기근으로 인한 극심한 가난이 그 지역을 덮쳤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의 유대 지도자들이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있었죠. 하지만 야고보는 이 모든 걸 이겨내고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으로 인정받았고 비참하게 살해되는 날까지 지혜와 용기를 발휘해 평화를 이룬 지도자로도 알려졌습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짧고도 매우 강력한 글 속에 응축된 야고보의 가르침과 지혜의 유산을 접하게 됩니다. 야고보서는 마치 서신처럼 이스라엘 밖에 사는 모든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무난한 것으로 시작하지만 일반적인 바울 서신처럼 한 지역 교회의 특정한 문제들을 다루는 글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책은 야고보의 현명한 지혜를 요약한 것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공동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의 목적은 새로운 교리적 가르침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관여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도전하려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지혜는 2개의 출처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삶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 그 중에서 특히 산상수훈으로서 그는 이 책에서 이를 계속해서 상기시키고 인용합니다. 두 번째로 핵심적인 영향을 준 것은 성경의 지혜서인 잠언, 그 중에서 특히 1장부터 9장의 시들입니다. 야고보는 말 그대로 예수님과 잠언 곁에서 자란 사람이라서 그의 가르침은 마치 예수님의 말씀과 잠언처럼 들립니다. 그들의 언어와 이미지가 고스란히 묻어나죠. 야고보서는 은유와 기억하기 쉬운 격언으로 가득한 짧고 도전적인 내용의 지혜의 말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야고보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예수님이 요약해 주신 율법인 하나님과 이웃사랑을 실천하여 참으로 지혜로워지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책의 본론인 2장부터 5장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수님께 전심으로 헌신하라고 요청하는 12개의 짧은 가르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들은 한 가지 핵심 주제를 발전시킨다기보다 다소 독자적이며 기억하기 쉬운 격언으로 각기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가르침이 반복되는 핵심 단어와 주제들을 통해 연결된다는 점에서 정말 멋지죠. 본론의 서두에는 2개의 가르침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차별과 사랑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득이 될 만한 사람에게는 호의를 베풀고 득이 안 될 것 같은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을 들추어냅니다. 그는 이것이 예수님이 정의하신 사랑에 반대된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그는 참된 믿음이란 어떤 모습인지 보여줍니다. 누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궁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한다면 이 사람의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들의 행동은 그들이 믿는다고 말하는 것과 어긋나는데 참된 믿음은 항상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다음으로 야고보는 본론 가운데 3개의 다른 부분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말에 대해 직접 가르치셨던 내용을 다룹니다. 우리는 한 입으로 사람들에게 고통을 퍼붓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합니다. 참 엉망이죠. 또한 우리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뒤에서 비방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자기 이익을 위해 진실을 왜곡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타인에 대해 어떻게 말하느냐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 가치들을 드러내 보이는 창문이며 우리의 말은 우리 인격의 참모습을 보여줍니다. 야고보는 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부와 사회적 지위로 인해 생긴 분열이 회복되는 장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부로 인해 교만해져서 자신의 재물이 영원할 거라고 믿는 부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아닙니다. 당신의 재물도 언젠가 당신처럼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은 인내하며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만물을 바로잡으실 것을 소망해야 하는데 이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도록 고무할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본론에 담긴 모든 가르침은 정말 강력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전부 다루지 못하지만 꼭 시간을 내어 천천히 다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12개의 지혜의 가르침 앞에는 도입부가 놓여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혜의 가르침과 격언을 연속하여 보여주며 책 전체의 중심 내용을 요약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2장부터 5장에서 보게 될 모든 핵심 단어와 주제들을 미리 소개하고 있죠. 야고보는 서신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경험상 인생이 힘듦을 안다고 밝힙니다. 그는 결국 이 서신을 쓰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순교당했죠. 하지만 그는 인생의 시련과 환난이 실은 인내를 만들어내어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는 역설적인 선물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며 우리가 완전해지도록 도우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완전이라는 말은 야고보에게 정말 중요한데요. 이 책에서 7번을 반복하고 있죠. 성경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 이 말은 온전함을 가리키며 우리의 행동이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가치와 믿음과 언제나 일치하는 완전히 통합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고보는 사실 우리 대부분이 균열된 채로 모순이 가득한 인격을 안고 산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 모두 인정하고 싶은 것보다 더 손상된 상태라는 것을요. 그러나 하나님은 깨어진 사람들을 완전케 하는 회복의 임무를 수행 중이시며 이 일은 자신의 환난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는 지혜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성품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들에게 이 지혜를 아낌없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기 위치를 깨달을 때 염려와 신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참된 지혜란 내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로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고보는 그러므로 만일 가난이 당신의 삶을 시련으로 내몬다면 그것이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만드는 선물이라고 여기라고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재물은 여름의 열기에 사라지고 마는 들꽃처럼 덧없는 것이죠. 따라서 시련을 겪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당신의 형편을 통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너그러우신 성품을 배우십시오. 그분은 고통 중에 우리를 만나주시는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해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로 아버지에 대한 전적인 신뢰로 고난을 마주할 수 있는 새 사람이 되게 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듯이요. 그리고 이 새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행할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율법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의 가장 큰 계명, 즉 우리를 자유롭게 하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하신 말씀을 가리키죠. 또 야고보는 그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을 제시하는데요. 그것은 다른 이들에게 친절과 사랑으로 말하는 것,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만 전심으로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도입부에는 2장부터 5장에서 더 깊이 살펴보게 될 12가지 가르침의 모든 핵심 단어와 주제들이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야고보가 예수님과 잠언의 지혜에 몰두해서 얻은 그의 지혜를 우리에게 선사하는 멋진 선물이자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는 이들에게 일침을 놓는 아름답고 정교한 글입니다. 이게 바로 야고보서가 전하는 내용입니다. 야고보서 제1장.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제 2장.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제3장.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이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낙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곳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곳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육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제4장.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무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제5장.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에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베드로 전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따르게 되었을 당시에 이름이 시몬이었고 12 제자 중 한 명이었는데요.
그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이름을 게바로 바꿔주셨습니다. 그 뜻은 아람어로 반석이며 후에 헬라어로 번역하여 페트로스 또는 베드로가 됩니다. 예수님은 그가 사도들의 초대 지도자가 되어 예루살렘의 메시아 공동체를 이끌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그대로 실현되었죠. 사도행전의 앞부분을 기억해 보세요. 결국 베드로는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부르심을 받았고 이 서신은 그로부터 수십 년 후에 그가 로마 세계에서 그 사역을 할 때 기록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서신의 결론에서 베드로는 그가 바벨론이라고 부르던 로마에 있다는 것과 실은 이 서신을 그의 동료인 실루아노라는 사람에게 위탁해서 작성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이는 지금의 터키인 로마 제국의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 보낸 회람용 서신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로 이방인 출신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그리스인과 로마인 이웃들의 적대와 괴롭힘에 직면해 있었죠. 그래서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을 격려하고자 이 서신을 썼으며 이는 서신의 구조와 주제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서신은 인사로 시작한 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적인 노래로 이어집니다. 여기에서 그는 본론에서 살펴볼 핵심 주제들을 소개하는데 먼저 그는 박해받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새 가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시킵니다. 이어 그들이 고난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회로 여길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그들이 미래의 소망에 집중하도록 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이 조각들이 어떻게 맞춰지는지 봅시다. 베드로는 서두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백성이자 온 세상에 나그네 된 이 교회들에게 인사합니다. 그는 줄곧 이 서신의 수신자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는 그들을 묘사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시 나그네요 방랑자였던 아브라함의 가족, 즉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는지에 대한 구약 구절들을 사용합니다. 이는 베드로가 서신 전반에 걸쳐 반복하는 핵심 전략으로서 그는 이 고난받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통해 이제 아브라함의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그들도 그와 같이 오해받고 홀대받으며 약속의 땅에 있는 본향을 찾고 있는 나그네들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베드로는 이 생각을 서두의 노래에서 이어갑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산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예수님이 중심이 된 새 가족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새 정체성과 예수님이 왕으로 다시 오실 때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날 것에 대한 새 소망을 가진 가족으로요. 또한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고난과 핍박이 사실 뜻밖의 선물인 이유는 마치 단련하는 불처럼 거짓 소망과 동요를 태워 없애고 우리에게 본향과 소망을 기억하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인생의 환난은 실제로 우리의 믿음을 깊어지고 더욱 순전하게 만듭니다. 여기서부터 베드로는 서신의 본론으로 넘어가서 이 모든 생각들을 더욱 깊이 살펴보게 됩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갖는 새 가족의 정체성이라는 주제를 전개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유명한 구약의 이미지들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합니다. 이집트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들 역시 허리를 동이고 과거의 삶의 방식을 뒤로한 채 새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며 광야를 지나는 여정 중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출애굽 백성으로서 궁극적인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로 구속되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서 그들 안에 깊이 묻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마음이 회복되고 생각이 새롭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터 위에 세워진 새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로운 제사장 나라로서 열방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이 모든 놀라운 이미지를 박해받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함으로써 베드로는 그들의 고난을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로 승화시키는데요. 이는 다음 단락으로 이어집니다. 사실 그들이 받는 박해는 열방에 하나님의 자비를 증언해야 할 그들의 사명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먼저 비록 로마의 통치가 억압적이더라도 그에 복종하라고 독려합니다. 물론 그는 그들이 당하는 박해와 고난이 부당하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폭력적인 저항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며 원수를 죽이는 대신 사랑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위배된다는 건 말할 것도 없죠. 다음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가장을 둔 로마 가정에서 그리스도인 종과 아내들이 겪는 매우 어려운 상황을 특별히 조명합니다. 문제는 로마 가정의 모든 구성원이 가장에게 복종하고 그가 섬기는 신을 숭배하도록 강요받았다는 건데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충성을 바치면 의심을 받을 거라는 것을 압니다. 이에 그는 로마 가정의 아내와 종들을 비롯한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통해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란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방식으로 악에 저항함으로써, 즉 원수에게 사랑과 관대함을 보임으로써 그 자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반면에 남편도 그리스도인인 가정이라면 이야기가 다른데요. 로마인 이웃들과는 전혀 달리 그들은 자기 아내를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며
존중과 존경을 받을 만한 자로 여겨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과 이른바 거꾸로 된 나라를 본받는다면 하나님의 자비를 증거하고 예수님에 대한 아름다운 진리를 전할 때 그들의 말에 힘이 실릴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박해받을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래에 그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실 것에 대해 상기시킵니다. 그는 예수님이 부패한 인간의 권력에 의해 얼마나 부당하게 박해받고 살해되셨는지 회상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분은 원수들의 죄를 위해 죽으셨으며 그 후 의로움을 입증하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과 영적 권세 위에 왕으로 높임받고 계십니다. 그 후 베드로는 어떻게 세례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받을 인정을 가리키는지 보여줍니다. 그들은 마치 노아처럼 물을 통과해 구원받았는데 이는 신비한 의식이 아니라 거룩한 상징으로서 그들의 마음의 변화, 곧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고자 하는 열망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설령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살해당하더라도 그들의 소망은 이제 미래에 그들의 왕과 함께 의롭다 인정받고 높아지는 것에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마지막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그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 때문에 박해받는 것을 명예와 기쁨으로 여기라고 하셨던 말씀을 떠올립니다. 그런 다음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을 돌보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그들을 섬기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베드로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맞서고 있는 진짜 원수가 누구인지 상기시킵니다. 이는 단순한 문화적 또는 정치적인 적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증오와 폭력을 부추기는 악한 영의 어두운 세력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그분의 가르침에 충성하고 그분의 재림과 악에 대한 최후 승리를 기대함으로써 마귀에 저항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 힘주시길 기도하고 로마 교회에 인사를 전하며 결론을 맺는데요. 그가 로마를 바벨론으로 부르는 것이 주목할 점입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모든 타락한 나라의 전형으로 삼았던 구약 선지자들의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로마는 새로운 바벨론이며 로마 제국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새로운 창조 세계에 마련된 본향을 떠나 나그네 된 곳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소망을 되새기게 하는 강력한 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맨 처음부터 오해받는 소수였으며 적대에 부딪힐 것을 예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 아래 살도록 선택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핍박이 교회의 뜻밖의 선물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놀라운 관대하심과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줄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며 그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이를 감당할 힘을 줍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 전서가 전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 전서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냐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궁율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제2장.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지를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제3장.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제4장.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제5장.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주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진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 후서. 이 서신의 수신자는 베드로전서와 같은 교회 공동체들이며 로마의 같은 장소에서 쓰인 것으로 보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곧 죽을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초기 전승에 따르면 그는 네로 황제의 통치 기간 중 로마 당국에 의해 처형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은 마치 베드로의 고별 설교와 같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계속해서 자라나야 한다는 권면으로 서신을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이 교회 공동체들의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늘어나는 거짓 교사들과 관련해서 두 가지 마지막 경고를 합니다. 첫째는 그들의 부패한 생활 방식, 둘째는 왜곡된 교리에 대해서 말이죠. 서신 내내 베드로는 이 교사들이 그와 다른 사도들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을 다룹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목적은 이 교회 공동체들의 확신과 질서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사람들을 초대하셨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서신을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사랑을 나누어 가진다는 건데요. 참 놀랍습니다. 이는 평생 동안 응해야 하는 초대로서 이 선물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인격적 덕목을 개발하는 데 힘써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베드로는 여기에 우리가 얻기를 힘써야 할 7 덕목을 열거합니다. 그 중에서 이 모두를 아우르고 완성하는 덕목은 바로 사랑이며 이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다른 이들의 반응이나 대가에 상관없이 그들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 따르면 사랑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후 서신의 목적을 밝힙니다. 이 서신은 그의 가르침을 기념하여 장래 세대들에 전수하는 역할을 할 텐데요.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그가 직접 전해줄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죽기 전에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왜곡하는 교사들이 제기하는 반박과 비난에 관해 다루길 원했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회의론자들이 반복하는 비난을 언급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그것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과 세상의 왕이시라는 이 모든 이야기를 베드로와 사도들이 꾸며냈다는 겁니다. 언젠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도 거짓이고요. 이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산에서 변모하신 놀라운 순간에 대한 자신의 목격담을 제시합니다. 마가복음 9장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세요. 사도들은 예수님이 왕으로 높임받으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은 그분이 왕으로 살아계시며 언젠가 이 세상을 구하러 다시 오실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미래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고대의 모든 말씀이 가리켜온 약속이 성취될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던 예언들은 허구의 환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을 통해 하신 말씀과 인간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다음으로 베드로는 교회 안의 거짓 교사들이 가하는 위협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들이 제기하는 반박에 초점을 맞춥니다. 먼저 그들은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을 통해 모든 사람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실 삼아 돈과 성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교회로부터 엄청난 이익을 취하며 말할 것도 없이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독자들에게 공의의 하나님께서 반역한 자들을 심판하실 수 있고 심판하실 것임을 상기시키죠. 그는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3가지 전례를 떠올립니다. 첫째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이야기로서 당시 유명한 유대 문헌인 에녹 1서에 해석되어 있는데요. 이에 따르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금기를 어기고 여인들과 동침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반역한 천사들입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고대의 홍수 이야기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꺼냅니다. 각 이야기에서 반역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하나님이 언제나 신실하게 그분의 백성을 구하셨다고 말하면서 롯의 이야기를 예로 듭니다. 그 후 베드로는 이 고대의 이야기들을 거짓 교사들의 부패한 생활 방식과 연결짓는데요. 그들 역시 돈과 성적 쾌락을 줬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멸시하며 하나님이 도덕적인 결정에 상관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도록 사람들을 오도합니다. 그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논하면서 이를 마치 뭐든지 내키는 대로 할 수 있는 면허처럼 남용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베드로가 후에 3장에서 바울 서신을 언급하는 이유인데 이 교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에 관한 바울의 가르침을 왜곡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의미한 자유는 그런 게 아닌데 말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이 교사들이 정말로 자유로운 게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사실 그들은 자기 육체의 정욕의 노예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은 더 비극인데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기에 갑절의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죠. 그들은 한심하게도 개가 자기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고 나서 구덩이에 뒹군다는 옛 잠언의 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는
그 교사들이 최후의 심판을 부정하는 논거에 대해 다룹니다. 그들이 말하길 여러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이 태어나고 소망의 성취를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대체 약속된 예수님의 재림은 어디 있는가? 베드로는 그들의 반박이 얼마나 근시안적인지 보임으로써 이에 답합니다. 그는 우리가 사는 놀라운 우주를 둘러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과거의 어느 순간 무에서 유를, 혼돈에서 질서를 창조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극적인 방법으로 개입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며 얼마든지 다시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진짜 질문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가인데요. 베드로는 우리에게 인간의 시간관념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아주 긴 시간은 지극히 짧은 인생의 관점에 잘 들어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은 사실 하나님의 인내의 증거입니다. 그로써 모든 세대가 그들의 이기심을 깨달을 기회를 얻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낮춰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 앞에 회개하도록 말이죠. 그리고 그 은혜는 주의 날에 대단원의 막을 내릴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소멸하는 불로 묘사한 이사야와 스바냐의 예언의 시를 인용합니다. 하늘은 사라지고 스토이케이아는 불에 녹아버릴 거라고 말하는데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원소들을 가리키는데 이 경우에는 물질 세계가 소멸되는 것을 뜻하죠. 그러나 그보다는 천체, 즉 별들을 가리킬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가 이사야 34장에서 인용한 이 단어의 의미이며 그 경우에 이 구절은 말하자면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늘이 벗겨진다는 은유적 표현이며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주의 날이 세상에 임하면 세상의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은 물질 세계를 폐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악과 불의를 드러내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하시려고 말이죠. 그곳은 의가 편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이 예수님과 바울을 비롯한 모든 사도가 선포해온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소망이라는 말로 결론짓습니다. 그의 글을 문맥을 벗어나 해석한다면 곡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도의 가르침은 같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교회에 보내는 그의 마지막 서신을 맺습니다. 베드로후서의 어조는 아주 강렬합니다. 그러나 그의 열정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기로 결심하셨다는 확신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이 사랑하시는 세상을 파멸하는 죄와 불의를 반드시 대적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때에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인류와 우주를 위해 새로운 미래의 길을 여실 것입니다. 베드로후서는 온 세상을 향한 넓고 포괄적인 소망의 비전을 제시하며 우리에게 우리의 일상을 점검해보라고 도전합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후서가 전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후서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제 116편.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제 117편.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제 118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던 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제 119편.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임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비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이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켰사오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켰사오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